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뉴저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년 한 번 있는 호산나 대회 성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어제도 전도받고 또 많은 분들이 생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만도도 못하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때의 말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복음의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를 살리는 소식, 우리를 생명들로 인도하시는 가스펠, 기쁜 소식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전도받고 왔습니다. 인도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 성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내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 오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마음과의 모순별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저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시요 오늘 저녁에 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되어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올해도 춤추게 한다. 캔 블랜처럼 목사님의 책인데, 이왕이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 나쁜 일도 일어난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좌우지가 호자 들어간 거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은 호씨가 없겠지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저를 이름을 부를 때 호성기 부르고 나서 거의 잘못됐구나 홍성기 이렇게 불렀어요. 뉴저지 호산나 대회는 좋은 대회인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대회에서 강사를 참 이번에 잘 구하셨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같이 무명의 사람을 불러주신, 한편으로는 참 죄송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처음에 저를 왜 부르셨을까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연결이 되는 것은 호산나 대회니까 호시를 불렀겠고 여러분이 호시를 너무 호자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에도 12소선지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12소선지의 첫 이름을 딴 것이지만 첫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에는 9시 5분의 말씀을 전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9시 5분 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짧은 시간에 다른 말씀 전할 것이 없고 아마 우리 이 스크린에도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가 집회 끝나고 나면 강사는 잃어버려도 우리가 모인 장소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 박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사담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은 건강할 때 일어납니다. 교회가 건강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요, 저도 미국에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을 둘을 낳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을 먹이지도 않았는데 쑥쑥 자라서 키가 저보다도 더 크고, 저는 그냥 200파운드밖에 안 되는 날씬한 몸매지만 아들들은 240파운드까지 나와요.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장이 잘 되는 이유는 건강하니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건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희의 믿음의 성장함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봐라. 할렐루야.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장성하지 아니하고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일으켰던 기사와 이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읍시다.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변질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은 H2O고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오늘 저녁에 변질되었던 우리의 속사람, 슬프리 때문에 변질되었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변질되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는 갈수록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 처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호사나 마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악이 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을 때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서 첫 순교자가 우리 사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오늘 12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교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역경이 닥친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명하는 거울과 같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은 저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뉴저지나 필라델피아나 여러분의 얼굴을 뵈면은 우리의 삶이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든 일 생기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전도받고 오신 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분들도 그냥 릴렉스 하시고 그냥 편안한, 자리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릴렉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속에서 엑스니헬로 아웃 오브 나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믿음이 제너레이트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역경을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성장하지만 역경을 통하여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전파하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한국에 제가 다음 주일에도 큰 대형교회 집회를 나가는데 한국에 가면은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고은 목사님, 이번에 뉴욕에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오셨던 분, 고은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고은 목사님 교회에 이번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회에서 학생이 14명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한 지역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1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1960년대 초에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장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2장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환난을 주셔서 시험과 연단함을 주셔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 같은 사람들에게만 환난을 주어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려 하시리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람은 역경을 통하여서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요, 등 따스고 배부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곳은 배가 고픈 것입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길 때, 그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냥 나대로 단발마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우리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한 두 분이 꼭 와서 제 설교를 듣고 가십니다.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제 설교 아주 정기적으로 우리 테이블 받아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스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신들이 스님이지만 공감되는 게 많아서 왔다고 그러시는데 거의 이제 익어가는 줄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박힌 얘기가, 스님들도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회의 같은 거를 하다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 스님이 일어나시더니 그냥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스님들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급박한 상황에서 스님들도 가다가 묻지마게 딱 넘어지면 부처님 소리가 안 나온대요.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온다. 역경이 닥쳐야 나의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전도를 받으시고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 오신 여러분들, 귀한 분들 계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신 분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이 힘든
힘들고 어려운 디아스포라 미국의 이민의 삶에서 부평촌처럼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삶에 변화된 것은 없어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도 내가 변화받으면 인생은요 살만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변화받겠습니다.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제가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집회하기 전에 이민아 목사님, 이어령 장관의 따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교제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렀던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없어도 살 뿐입니다. 그분은 펜대 끝에서 나오는 찬란한 언어의 유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지성들을 울리고 웃기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눈이 멀어갔습니다. 그의 딸은 다 길로 놓은 자기의 명문대학을 나온 아들이 이유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예를 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도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50대 때는 이렇게 시간방진 말씀을 참 못 드렸는데요, 그래도 60 정도가 넘어가니까요, 이런 말씀을 조금이라도 죄송하지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쌓아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민 와서 30년 40년 동안 모든 정성 다해서 내가 다 쌓아놓았는데 무너지는 것은,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은 동방에 의인이었고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 시절에는 그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전국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른들하고 성경 퀴즈에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집회를 하면서 뉴저지의 특징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 뉴저지는 얼마나 힘든 역경을 많이 겪어왔으면 무슨 말을 해도 놀래는 사람이었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른들하고 나가서 성경 퀴즈대에 2등을 했다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고 가끔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슬픈 얘기를 해도 웃을 줄 모르고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지 못하는 사람은 감성이 파괴된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피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내가 큰 곡을 하여도 우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왜 너무 힘들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자로 섰습니다. 저는 굿뉴스의 전파자입니다. 저는 부흥사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사도행전 12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다 쓰고 배부르고 집안에 아무 일도 없으면은요, 여러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헤롯이 재미가 붙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갖다 가두었습니다. 때가 페스티벌, 우리 축제 기간이어서 유대인들은 축제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람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축제가 끝나고 6월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다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전체 절명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런 위기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주의 훈련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2등을 하고 온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금 여기에 꽉 차 있었으나 내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끝나고 나가면은 임진이하고 송시연이가 나를 기다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친구였던 송시연은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 대학병원 원장입니다. 이 두 녀석이 나에게 담배를 가르치느라고 교회 문 밖에 서서 나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순교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요,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초등학교부터 회장이라는 회장은 다 했습니다. 초중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못해본 것은 여성교회 회장만 되고 회장이라는 회장을 다 해보고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1등을 하고 나를 따라올, 지식적으로 따라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 없는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거짓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를 찾아간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의 병을 감춘다면 그 환자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에게 치료의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디가 아프고 비가 오면 어디가 쑤시고 나의 약한 것이 여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토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기독교 용어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이 회개라는 용어, 저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양 목사님이나 저나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를 2개를 마치는 동안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누구인가를 저는 알았습니다.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박사 교수들이란 아주 쉬운 것도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교수 잘못 만나면은요, 알았던 것도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 찾아간 환자가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는 쓰리고요, 이렇게 의사에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아프고 나 죄를 지었더니 가슴이 아프고 내가 아무도 모르니까 내 죄를 짓고 나의 아내를 속이고 나의 남편 속이고 내가 부모를 속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아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서 문둥병 환자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망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문둥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 암병이 왜 무섭습니까? 온몸에 다 퍼져 들어가서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성경에 나오는 창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부터 그랬더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자의 자녀로 자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지식을 자랑했지만 내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지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의 특징과 미성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면, 미성숙한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니 8장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는 8장 1절 말씀에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갔더라. 미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도망갑니다. 아내도 도망갈 수가 있고 남편도 도망갈 수가 있고 자식들도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주 이게 코헤런트한, 컨시스턴트한 이러한 영적인 조유가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12장 5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조금씩 변화받습니다. 12장 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8장에 수대원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다 도망갔는데요, 이제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어렵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요, 사람들이 참 좋다고 하지만은요, 저희 교회도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거 문제도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권사답게 살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은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기를 타면은 칼기 스튜어디스들이 아시아나 유니폼을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칼기 유니폼을 입습니다.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더럽고 더러운 우리의 옛옷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성숙해져야 될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통곡을 듣는 겁니다. 선장이 선장답게 살지 못하니까 죄 없는 아이들이 300명이 죽는 겁니다. 가정의 아빠가 아빠답게 살지 못하고 가정의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나이값하고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저 계획도 안 했는데 주시는 거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나이값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30이 되면 입지라 그랬습니다. 30살이 먹었는데 인생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30 헛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헛살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40이면 부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살 된 정도 되면은 부록이에요. 꼬리가 엎겨달린 구미호가 내 앞에서 9번째 줄을 넘고 가도 까딱하나야 되는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사고치는 인간들을 보면은 40대 때 다 사고치더라.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50 정도 되면은 땅에 꽂고만 바라보고 하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50대 되어서도 한두 푼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 그저 그 돈 때문에 왔다면 참으로 1차원적인 돼지나 개나 짐승 같은 삶이 아닙니까? 60이면 제가 60이 딱 되니까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나도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나이값을 참 못합니다. 60이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말 한마디에 삐지기나 하고,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보면 제일 잘 삐지는 연대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삐지지 맙시다. 사람 나이가 60 정도가 됐는데도 말 한마디 듣고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70이면 고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70 정도가 되면 고희라는 뜻은 무슨 행동을 해도 경우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하는데, 대개 70의 경우에 어긋난 일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 자, 다시 바로 갑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늦은 밤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뉴저지에 계시는구나, 이 뉴저지에 계신 성령님이 필라델피아도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자,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엑기스만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주문상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여기서 와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만, 저희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 주문상 장로님이 목사님 사택에다가 진돗개를 한 마리 기르시지요. 그래서 아주 진돗개 새끼를, 아주 어린 애를 하나, 강아지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했더니 호시집에 왔으니까 호자는 다 좋은 거니까 호자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호돌이라고 졌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보다 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꼬리치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참 제 힐링이 호돌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면 복잡하고 속도 없고 성도들 때문에 아프다가 동구 밖에 제 찻소리 만나도 얘가 어떻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렇게 저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의 힐링은 호돌이로부터. 그래가지고 호돌이에게 제가 소망을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무 똑똑하구나. 야, 그러니까 소망이 너에게 있다. 내가 제자 훈련 3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 많은데 내가 너를 작정하고 3년을 기르겠다. 그래가지고 작심을 하고 제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목사의 사택에 살고 있는 강아지니까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시킨 것이 금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을 하고 영이 맑아요. 저녁 식사를 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설교하는 것은요, 남은 몰라도 제가 알아요. 저녁을 단단하게 먹으면 영력이 약해지더라고요. 육이 약해지고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싹싹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목사의 사택에 사는 개답게 금식을 하거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 금식도 시켜보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키고 찬양을 시키는데 그는 뭐 인간이 아니지. 그 강아지가 경공이 지금까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못합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셔도 여러분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는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히브리어의 화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체가 되느니라.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혼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프랑크푸르트의 집회를 여러 차례 연합 집회를 갔는데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박사가 뇌를 연구하는 우리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인간의 뇌를 연구합니까? 목사님,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쥐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소에 발탁이 되어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독일은 연구를 하는데 원숭이를 대줍니다. 이게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김 박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알겠어요. 그래서 그 김 박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왜 우리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연구하고 모로모토를 가지고 연구하고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줄 아세요? 글쎄요, 김 박사님이 그래요. 육신을 따지자면은 인간이나 원숭이나 생쥐나 다를 게 없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요,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80이 넘으니까 허버드 나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건 제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은요, 우리가 모멸하는 원숭이나 개나 생쥐도 육신적으로 97%가 똑같아서, 생쥐에게 무엇을 투약해서 암이 생기면 인간에게도 암이 생기는 것이고, 원숭이가 낳는 것이면 인간에게도 낳는 것, 육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짐승이나 별로 다를 거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정말 동물하고 다른 것은 파푸아 뉴기니의 아마존의 아프리카의 정글 끝에까지 다 돌아다녀봐도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가 캐톨릭을 따지자면 200년 전, 그 훨씬 전 위만조선 BC 1100년도에 위만조선 부족국가 시대를 가본 날짜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도 나무 밑에 나가서 천지씩 넘게 빌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절대자를 찾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느니라. 물과 피와 성령은 세 가지인데 이 셋은 하나이니라. 물과 피는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물을 쏟으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같이 임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은 우리들에게는 물과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사람의 진짜 가치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분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나 80, 90대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하버드나 허버드나 별거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100세 넘게까지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106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언니는 105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분이 별도밖에 없어요. 106세가 무슨 장난입니까?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교 눈앞에도 못 가보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106세 천국 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43명의 친손자 외손자 이름을 순서도 안 틀리고 106세 때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3명의 손자 손녀 가운데 박사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106세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이 찾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필라델피아에도 새벽기도 참 12년 동안 안 나오던 분이 지난주에 갑자기 나왔을 때 나는 압니다. 뭔 일이 터졌구나. 사람은 뭔 일이 터져요. 등 따스고 배부른 것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비상적인 것입니다. 답게 살 줄을 못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아주 굉장한 목사 같고 장로님 같고 성도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외형은 꾸몄을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변화받지를 못했다면 오늘 저녁에 이 본질이 뒤집어지는 우리의 쓴뿌리가 뽑혀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되는 오늘 귀하고 거룩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오늘 저녁에 처음 난 분들도 여러분 아프고 여러분 힘들면은 그래도 누군가를 찾잖아요.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12절 5절만 그냥 5절 그냥 두세요. 12절 5절을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구 때문에 안 나오고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아마 축구 결승전인데 내일 저녁에 안 나오시는 분은 3대가 후회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안 나오시는 인간들 정말 죄송합니다. 오발탄십니다. 내일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3대가 후회하고 나는 책임 못 집니다. 내일 저녁에 축구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나는 주책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만이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겁니다. 축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간절하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하다는 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배가 부릅니다. 미국에 와서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미국의 교회가 85%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토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저희들 어렸을 때 이런 집회가 있으면은요 앞자리 가서 앉으려고요 그냥 생명 걸고 앞자리에 나왔던 것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는 힘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는 자가 만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저는 24살 때 성경책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본어게인하고 하나님이 영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 매일 저녁 전철 타고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되풀이를 안 하겠습니다만 나의 삶에 주인이 생기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인께 나 맡겨버리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먹고 마시고 뭐 하는 입고 하는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괜찮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저희 교회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미국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요새 저희 교회는 미국 사람들 전도하는데 아주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대단히 잘 사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미국 사람들, 저는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하원에 기도해주고 갔었는데 미국의 하원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하원의원, 예수님이 없는 장관, 그런 사람들도요 불안에 떱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 주인이 없습니다. 맡길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고민하니까 늙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맡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테이크케어해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주인이 있는 사람과 주인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됩니다. 제가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영국에서 사역 마치니까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조지아에 왔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8년을 못 먹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는 난리통입니다. 여름 7, 8월이 되면 방학이기 때문에 300명 넘는 우리 성도들 전 세계로 막 단기 선교 들어가고 나가고 막 날라가게 하는데 단기 선교 나가는 팀을 보면은 요새는 참 한심합니다. 2주, 1주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이 라면을 종류별로 요새 긴 깻잎까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팀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이사를 가셔야 돼요.
아니 뭐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김치 된장찌개 하나 못 먹고 살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캐딜락이나 BMW나 이런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 떨어지면 못 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고기가 제일 아름다울 때는 물속에 있을 때고 새가 제일 활기찰 때는 공중에 있을 때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네가 제일 강할 줄 믿어라. 은혜 떨어진 목사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떨어진 장로님들 볼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은혜 떨어진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마귀와 방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은혜 떨어져 봤더니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마귀 새끼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은혜 떨어진 장로님 BMW 갖고 캐딜락 갖고 웰형은 스펙은 그럴듯하지만 덜덜덜덜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소음을 내고 가스를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첫째로 여러분들이 괴롭고 둘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괴롭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내가 은혜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 괴롭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총각 선교사로 8년 동안 살면서 저는 기도 그것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8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우리는 기도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신혼여행도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 이름이 오은혜였습니다. 내가 8년 동안 기도한 그 제목, 오은혜를 주세요. 오은혜를 주세요. 매일 오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기분에도 아니고 박은혜도 아니고 제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도 글자가 틀리지 않게 오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간절해야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절박한 심정이면은 간절하겠습니다. 한국말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지만 헬라어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9개입니다. 한국말을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가난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부사 형용사를 붙여서 매우 가난하다, 조금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는 가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9개 있습니다. 제일 밑에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사실은 가난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메시에서 세일할 때 샀던 59불 99선짜리 가방을 들고 15년을 다녔는데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옆자리에 앉은 박 집사님이 루이비통을 딱 들고 왔습니다. 루이비통 앞에서 메시는 짜그라집니다. 갑자기 상대적인 빈곤감, 갑자기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고 형이 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묵상이 나오고 앉았으면 안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갖다 적용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라. 우리 비교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가난은 파나스라고 하는 상대적인 빈곤을 쓴 것이 아닙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아람어 헬라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절대 빈곤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요즘에는 저희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랭캐스터에 있는 성도 라이덴 사운드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모우셋을 합니다. 은혜를 쏟아지게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상 처음에는 거기를 안 모시고 가고 우리 어른들을 경치가
좋은 데로 모시고 가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집에서 손주들만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스트레스 풀어드리려고 경치가 좋은 데로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사전 답사했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2대에 우리 노인 어른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와, 원더풀, 뷰티풀, 독일에 살다 오신 분은 문더바 하면서 좋아하죠. 우리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제가 사전 답사하고 가는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게 목회자의 보람이죠. 목회자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성도들 좋아하는 거 보면 크게 좋아가지고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회자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서 참 내가 보람이 있다, 사전 답사한 보람이 있다. 그래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우리가 미국에 여러 군데 좋은 데 많이 다녔지만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은 데를 본 적 없어요. 그러더니 버스에 들어가시더니 가방을 다 꺼내갖고 하루 종일 고사리 만졌더라.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우리는 그런 고사리 1년 동안 먹었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고사리 먹으면 입에서 신물이 나요.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저는 설교의 예화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은 평상시에 고사리를 사모하고 악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꿈꾸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것, 간절한 것이 보이기가 마련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눈만 뜨면 고사리가 보이는 거야. 우리는 갖다 대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대줘도 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들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세 번째, 그 간절함이 뭐였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먹을 거 쓸 거. 여러분 펫 길러보셨어요? 강아지 길러보셨어요? 고양이 길러보셨어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턱을 딱 껴고 앉아서 내일은 뭐 먹고 살아요? 정말 이 인생이 참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 정말 심란하구나. 이러한 강아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할 거는 내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걱정할 사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맨날 와가지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서플리케이션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성숙함의 파노라마,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잘 먹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시부모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놓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닷속으로 몰사했습니다. 2,000마리면요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별것도 아닌 한 인간 때문에 예수님은 20억 원을 바닷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지만 복음의 원칙은 최대의 경비를 들여서 최소의 효과를 누려서 20억을 불에 잠기게 할지라도 별것도 아닌 귀신들의 그 한 인간의 영혼이 주님은 너무 귀하여서 20억을 쏟아붓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국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워주셔서 최대의 경비를 들여서 나같이 쓸데없는 인간,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으실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법칙은 세상의 경제법칙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지만 복음은 최대의 경비를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여기를 렌트하고 여기를 빌리고 이거 조명이 막 올리는데 이거 조명하는데 1시간당 150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라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뉴저지 복음화대회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최대의 경배를 들여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나갔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들에 버려놨다고 그랬습니다. 99마리 갖고 돌보는 게 낫지. 그러나 예수님의 경제원칙은 99마리를 희생시켜가면서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 한 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옥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깼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7절부터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경하여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다. 우리 8절 9절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물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연하는 유만의 어머니 마리아 지나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문 밖에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감옥에서 오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죄악의 사슬로 얽매여 있는 곳에서 오늘 저녁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오는 기적은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아멘합시다. 21세기를 대표짓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단어로 7가지 순회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21세기는 지식의 시대가 될 것이요,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요, 특이의 시대가 될 것이요, 그리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응축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공유하며 나누는, 그래서 회사들도 머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될 것이지만 21세기를 사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모험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양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처음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한 군데만 말하세요. 스프링 브레이크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유 목사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주말에는 집회 다니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나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잠자고 쉬어. 그럴 때 네 하는 사람은 불효자식이 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3번을 찾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honor your parents인데 히브리어에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의 카베드가 카베드 your parents,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카베드해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는 공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네 부모가 힘이 없어져도 네 부모를 간처럼 귀중하게 여겨라. 기독교 신자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나이아가라를 갔습니다.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나이아가라 데려다주고 그래서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에서 프린스턴에서 나이아가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디렉션이 있더라고요. 지금 GPS 내비게이터 여기도 오는데 제가 처음 와서 잘 몰라요. 우리 장모님이 GPS 딱 켜고 왔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순종했어요. 왼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했어요. 왜? 나이아가라를 보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어라 하면 오른쪽으로 라이트 하면 되는 거예요. 레프트 하라는 데서 레프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80번을 타고 265마일을 가라 그래서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가는데 막 페이브먼트도 없는 도로가 나와서 이것은 내 생각에 아닐 것 같은데 지도가 가라고 해서 그대로 갔어요. 그렇게 한 14시간을 운전하고 갔더니 제가 꿈속에서 포스트에서만 보던 나이아가라가 내 눈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왜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삽니까? 조금 가다가 이거는 아니야 하고 포기합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왜 세월호가 저런 참사를 겪었습니까?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부모가 부모답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포스터에만 보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 만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높은 사람이, 얼마나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스킬이 많았겠어요. 자기 생각에 꽉 찼습니다. 운동병이 걸렸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요단강에 가서 씻어. 우리 고향 땅에는 아마나와 바르갈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내 생각에는 저 목사입니다. 제가 목양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뵙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있었다는 거요,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거요, 훌륭하십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생각을 버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을 때 아람왕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경계 속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했던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지금 34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면 첫 3일은 참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닥쳐도 아임소리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말을 걸냐고 쳐다보면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 거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불편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JFK의 공항에 내려서 95번을 타고 뉴저지 이쪽을 통과하면은 내려가는 길 8차선, 올라가는 길 8차선, 16차선 딱 하면 가슴이 뻥 뚫리고,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내려가서 하루짜리 차고 나면 여기도 내가 살 곳이 못 들고. 우리도 경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경계 속에 살아가고 있던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절하게 부르시는 마음에 내게를 주님이라고 축하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셨더니 예수님이 다 나았다.
대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레위기 14장입니다. 완벽하게 나았을 때에만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납니다.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자식이 돌아온 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병이 고쳐진 것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나았다고 하니까 믿고 순종해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순종해서 가던 길 중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지만은 주의 종이 오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옥문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오늘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듣다 듣고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 첫사랑, 첫은혜, 첫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삶에 오늘 저녁에 처음 나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지 연설을 하시는지 강연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오늘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게 와서 간절히 두드리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리라. 오늘 이 저녁에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 뜻에 취하여서 살아버렸습니다. 내가 나이값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았고 장로답지 못하게 살았고 주의 종답지 못하게 살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숙한 궤도수정 진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인트 엔젤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믿노라. 내가 알기 때문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기 위하여 믿습니다. 내가 나이아가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서 한번 보기 위하여서 나는 그 지도가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앞에 주님은 나타나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항복합니다. 내 생각 버립니다. 나의 교만 버립니다. 나의 습관 버립니다. 나의 자랑 버립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